오늘은 대인관계의 진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요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 스스로는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지만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잘 가서 봤습니다. 세종대왕과 아주 과학적인 그 기계를 잘 만드는 장영실, 그 두 사람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 묻는다, 그런 뜻인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 왕과 천민 출신의 그 과학자 장영실을 그렇게 마음을 서로 간에 이렇게 깊이 다루는 그런 멋있는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도 수준 높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아주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너무너무 훌륭한 과학자들이었는데, 그 뒤로 꽃을 못 피워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다른 문헌에서 이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그 대인관계법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다른 거를, 문헌을 제가 봤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그랬어요. 그는 왕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왕들은 위엄을 가지고 또 무력으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서 사람들의 노여움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라는 것은 왕으로서 신하나 백성들에게 좀 너그럽게 이렇게 대하면 그들도 왕을 존중하고 마음을 연다 하는 것을 터득한 말이죠. 근데 장영실도 대인관계를 밝혔어요. 근데 또 그는 또 다른 각도에서 대인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민 출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를 받고 성장하면서 이미 자기를 내세울 마음을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신은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좀 알아주고 제대로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산 것이 바른 정상적인 생각이고, 만약 그렇게 헤아리지 못했다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다, 하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생각도 못 해보는 그러한 대인관계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 다 이해가 가고, 그러나 성경적인 대인관계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스케일은 이 사람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스케일이에요. 대인관계에 대한 스케일이. 그리고 차원을 높여가면서 세 단계로 대인관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진수예요. 진수. 그거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인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같은 주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연대기 성경으로는 같은 주제 안에 이 두 본문이 같이 들어있고, 마가복음에서 하나의 차원을, 마태복음에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의 대인관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좀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너와 나는 다르다. 되게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자꾸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계셔요. 또 사람들 간에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죄로 피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 사람 간의 죄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지 되는지, 우리는 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인 생각을 갖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그걸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세 번째로는 우리끼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에서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담싸면 끝이야. 그런데 하늘에 가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우리 사람의 차원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이대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관대하라, 이게 대인관계의 진수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이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걸 보고 기분 나빠서, 아니 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일원도 아니면서 뭐 우리 편처럼, 우리의 일원인 것처럼 남의 그 스승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듯이 그러냐,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괜히 설치고 다니고 뭐 밥 먹고 가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와서 밥 먹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하지 마라.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만 안 해도 우리를 돕는 거다. 훨씬 예수님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이 도용이 되면 제일 기분 나쁠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낚으면 돈은 네 주머니로 들어갈 텐데 나한테 그 프리미엄도 좀 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내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우리한테 그렇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를 맞서서 우리에게 적대하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 않냐. 뭐 우리가 피해 입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얼마나 따지고 야단들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저 경상도에서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는데, 경상도에서 성결교단을 성결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곳은 성결교라고 그러면은 이단인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계시대네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결교는 너무 낯설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가 봐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말은 듣고 싶어 해도 성결교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무슨 복음 들어가고 그리스도 들어가고 하나님 들어가고 이런 교단을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다 뭔가 내가 유익한 부분에서 합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떨어지고 싶어 한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다 이렇게 관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인관계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구분을 많이.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적이 아니라면 괜히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적대시하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만 하지 않아도 협력하는 자다. 반대만 안 해도 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고 협력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칭찬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그만큼 그 사람은,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울 수 있다 하는 이 배려심, 너무 구분하지 않는 이러한 배려심이 있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대인관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인관계에서 이러한 관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결혼하는 날 꼭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게 있다. 마음을 2배로 키워야 된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아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전부 내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혼하는 날부터 둘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 부모도
당신 부모도, 내 형제도, 당신 형제도, 내 친구도, 당신 친구도 다 이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함께 똑같이 잘하려면 마음 2배로 커야 돼.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려라는 거는, 관용이라는 거는 상대까지 내 안에, 내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나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용납해야 되거든요. 우리 좁은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넓힐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권고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는 차원이 한 차원 더 높아져요. 이제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가 뭐 이질적이고 달라서 뭐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죄졌다. 이러한 죄의 문제가 두 사람 간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서로 간에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상처를 줬던,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너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 권고가 뭘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을 인식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거예요. 타이르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권고라는 거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잘못을 사과함으로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정상화되자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단히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인데 하고 또 무질뜨려요. 술 한잔 들어가면은 그렇게를 잘하는데 그 죄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 앞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그냥 용인하면 안 돼요. 그 죄를 알고 서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잘못한 걸 깨달으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으면 맞다. 내가 정말 네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구나. 미안하다. 용서해라. 풀어라. 그러면 너도 풀고 그러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주면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이 권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은 좀 모진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한 번 삐끄러졌다 그러면 너랑 나랑은 이제 원수다. 난 다시 너 안 본다. 죽을 일도 안 했는데 그냥 도저히 용서 못 한대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삼자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자 대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이제는 함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말하고 너가 이렇게 행동한 거 분명히 잘못이다. 1대1로는 그렇다 아니다 하면 그냥 짝 갈라지고 끝나잖아요. 누가 옳은지를 모르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분명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두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은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몇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가 사과하면 끝을 내라. 증인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과했고 이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했는데도 말 안 듣는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계속 거부해.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 얘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할 수 있으면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안 이루어져요. 왜? 치리하려고 그러면은 에라, 교회가 여기뿐이냐, 나 이 교회 안 나가, 옆에 교회로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아무것도 문제 없이 다 받아줘요. 이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막 죄인들이 넘나들면 끝이야. 여기 하나님하고 저기 하나님이 다른 거야. 여기서 죄 짓고 저리로 가면 저쪽 하나님은 받아줄 수 있어요? 이 죄는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죄져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인정하고 속건제를 드려요.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지은 죄를 말하고, 속건제는 사람 간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중직이 오늘부터 일산교회 다니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쪽 어디서 범죄하고 왔어요. 그러면 저 장로님 우리 교회 오면은 막 우리 교회 훨씬 도움되겠네, 유익하겠네, 그냥 싹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해결하시라고 그래야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니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 교회에서 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불복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쫓으래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예수님은 죄 문제에서만큼은 그냥 관용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해결 방법은 조용히 그를 타일러라. 개인적으로 타일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타일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타일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쪽 저쪽으로 넘나들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대로 더 확대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만 계속하면
율법화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계속 치기만 하면 율법화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풀어라 그랬어요. 풀라. 자,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는 존재예요. 한 번 내쳤다고 끝까지 그가 이방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에서 떠났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어요. 본인이 회개를 하면 다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끼리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영원히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 시간을 두고 기회를 갖고 풀 수 있는 이러한 결말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못 풀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는 행위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지 않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죄하시든지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상대가 나 죄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게 용서인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죄 없는 걸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서 묵지 않고 풀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 19절 뭐라고 그랬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간에 죄를 짓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결국 다시 풀고 합하여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끝까지 안 풀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두 사람 간에는 원수고 하나님 앞에는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합심이라는 거예요. 합심. 이 헬라어 원어로는 쉼포네오 그랬어요.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포네오라는 말은 소리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원수된 상태에서 각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냐. 풀고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를 말해요. 너희들은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나도 거기에 있다.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두세 사람이 서로 갈라지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의 공동체에는 주님도 항상 임재하신다고. 임재라는 말이 좀 들어보셨는지 쉐키나라고 그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원수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냐고. 이 공동체 어떻게 임재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이 풀림의 역사가 있어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이 주어지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쉐키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를 최대한 아끼는 마음으로 잘 권고하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풀고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